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특별히 또 성탄 감사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종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그런 성탄 감사주일이지만은 올해는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선지서 중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가 어제 가장 장수가 많은 장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장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또 에레미야서도 있지만은 에레미야서 사실적으로 분량적으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절수가 더 길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66장 속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담겨져 있어요. 39장까지는. 오늘 본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마. 이러한 암시를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하심이 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이 우리가 66권 중에 보면은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미있게 이 이사야를 보면은 전반부, 그러니까 39장까지, 그렇죠. 그 구약에 해당하는 39장. 그다음에 40장부터 60장, 27장은 신약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드냐? 괜찮아. 내가 은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어떠한 다른 신 외에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구원을 배포를 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에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새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43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고 많은 군대를 정말 수장했던 그러한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너희가 굳이 기억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 일은 다름 아닌 그런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430년의 애굽의 생활 속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아마 천지 창조 이래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출애굽 사건에, 이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날은 이제 잊어버리라. 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60만의 장정들을 인도하고
다 도합하면은 약 200만의 인구들을 인도해 나오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었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이전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서 외쳐야 돼. 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그렇죠? 이 외치라는 말씀은 몇 사람이 듣다 말도록 작은 소리로 말하지 말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9절 중반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서 내가 소리를 높여야 돼. 그래야지 듣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들을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이제는 몇 시간이면은 다 길어봤자 열 몇 시간만 비행기 타면은 못 갈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공유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 인터넷 왔을 때 우리가 앞에 붙는 게 뭐였었어요? WW 이렇게 세계 W가 이렇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 온 세계를 정말 거미줄처럼 엮어져서 이제는 한눈에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 구석구석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식은 나쁜 소식, 좋은 소식 겸해 있지만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나쁜 소식. 자기들이 옳다고 외쳐대면서 그렇지만 방해 맞도록 외쳐대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한국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양 진영이 너무나 대립되어져서 우파좌파가 너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쁜 것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외치라고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외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40장에 이렇게 되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에게 내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은 이사야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 너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야. 위로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고난 중에 있고 바로 바벨론 포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희망을 잃어버린 내 백성을 내가 가서 좀 외치며 위로하라. 큰 소리로 좀 외쳐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3절에 가서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외쳐야 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그렇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거나 또 사울 바울의 유적지를 가서 보면은 특별히 모든 길들이 어디로 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그렇죠. 모든 길이 로마로 가서 보면 로마로 가는 길들을 그냥 대리석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은 이미 말씀이 온 세계에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했다. 길을 예비하듯이
그 길을 예비해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울퉁방 길들은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비되어지는 삶을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야.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한계가 없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외쳐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9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되 어디로 전하느냐?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전하라. 그 전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외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백성이 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풀은 마른다. 아무리 왕성한 풀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시간 지나면은 다 시들은다.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일주일 가면은 다 시들시들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뭐 강하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는 것,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을 그들은 처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시든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너희가 외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의 권자가 높은 것 같아도 그 권자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권자를, 그 왕위를, 정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영원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너희들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고 위대하신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전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로 깨달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 이것을 네가 가감없이 크게 외치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에서 한 말씀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죽음은 같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곧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너희가 깨달아. 너희들은 무한한 오래오래 무병장수 오래 살 것 같지만 네가 오래 살아봤자 120세까지 더 살겠느냐. 그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너희도 영원한 거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막 사람이 죽음의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래가는 사람 봤습니까? 죽을 때는 뭐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죽음의 그 시간은 얼마일까? 죽을 때 그 시간 얼마 같아요? 진장로님은 사람이 죽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찰나로 눈 깜빡할 사이, 눈 딱 감으면 죽는 거야. 안 떠지는 거죠.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죽음은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정말 짧은 순간.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는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죽은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눈 깜빡할 사이만 건너가는 거예요. 눈 딱 감는 순간, 아,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영원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지려고 하려고 막 노력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개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꿔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사를 보고 동안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틴 루터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던 것은 그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든지 여러분 혁명이라고 이런 것들은 혼자 되는 법이 없다고. 혼자 항상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정체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국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아픈 실정이 있지만은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세계의 그런 혁명사를 봐도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을 봐도 미국의 혁명을 봐도 누군가가 나라가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나라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새 일은 무엇일까?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여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새 일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한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성경에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한 구절. 메시아가 올 거야. 한 아기가 날 거야.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망토를 딱 두르고 창검을 딱 차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럼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알아보지 못하니까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는 그렇잖아요.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이 땅에 직접 오시겠다고, 그동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가마. 내가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왔으면 다 알아볼 것인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뭐 아름답기나 하면은 대단하다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강고를 많이 얻고 질고를 하는 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귀 여기지 아니했다.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알아볼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못 알아봤다. 흠모할 것이 없었어. 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앞에는, 네 머리 위에는 지금 가마솥에서 펄펄펄 끓는 물이 곧 쏟아질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퍼부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임박해 있습니다. 막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부으시려는 찰나에 너 이리 와. 내 어깨를 탁 만지시면, 누군가가 만지면서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 어깨를 만지시며 넌 저리 가. 내가 네 자리에 갈게.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진노와 심판의 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 결코 구원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도 그 잔을 여러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겠어요? 후회가 되나? 괜히 왔나? 원망스럽고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입에서 십자가 서서 뭐라고 중얼거리시 입을 여시더니만 잘됐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해서 저들 머리에 임할 진노가 나의 이 죽음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테테스를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후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정말 이제는 내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라 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막 감격하셔서 노래가 나오는 거 다 이러 또 잘했. 내가 잘했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 그 사랑의 근거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김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버려짐으로 우리가 용납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가서 외쳐야 된다고 오늘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너 가서 이것을 외치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뭘 외쳐야 될지 몰랐잖아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오늘 우리 외치는 사람들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외쳐야 하고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심판, 나의 진노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와서 그냥 거저 사 먹어. 내가 너희를 거저 줄게. 포도주와 젖을 그냥 사.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마.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갈 날이 가까워. 이제 재림의 예수가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는 자,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이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청의 반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손을 잡은 곳이 십자가예요. 심판이 내려질 것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아기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79마리보다도 71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잃었어도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놀라운 우리가 기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버려졌던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움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좀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회복은 고아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큰 소리로 외치라. 어두움에 숨어있는 사람이 못 들을까 봐 걱정된다. 아직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들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못 들을까 봐 걱정된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의 수치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은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이 어디일까?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그가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바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유죠.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만 오시면은 여러분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와야 됐던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찬양받고 환영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뭐를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변호사 앞에 가서 뭐를 우리가 작성합니까?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유언장. 이게 유언을 이제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은 죽기 전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전 재산을 10억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 아무리 써놔서도 죽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유언적이에요. 유언적.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뭐라 했어요? 아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보죠. 근데 생명이 어디 있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찰나 장로님 말 찰나 그냥 눈깜빡 사이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하는 것 같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 된 이유, 자기가 시험을 받아.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서 오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나 친히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고난 당하는 자를 무엇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너 아니? 고난 당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당해봤어. 내가 해봤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위로하시려고. 여러분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무슨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랑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돼야 안 돼. 나도 겪어봤어. 그때 내가 장로님, 목사님, 내가 똑같은 거 내가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 내게도 이런 아픔도 있었는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지. 이 한마디에 녹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외쳐야 할 것들, 오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 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여러분, 이 장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의미를 보세요.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떤 땅이었어요? 짓밟힌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정말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여러 가지 아픔과 짓밟힌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의 땅에 오늘 그렇잖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복음을 외치라는 거야. 외쳐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도 외치는 자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처참하게 변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 너희가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힘드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힘들어. 괜찮아. 회복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마.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시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약한 자로 오시니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팔로 다스리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상급이 있어요. 그에게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양무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되, 여러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모 안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그 본능이 모성 본능이 대단하잖아요. 강아지들도 새끼 낳았을 때 자기 새끼 옆에 막 으르르르 거리잖아요.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미를 그렇게 온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한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상급을 주시게 오신다. 그것을 너희가 외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섬김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에게 구원의 시작이야.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새로워지고, 나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샘이 가득 흘러넘치는 가정들 되길 소원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외침을 다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되어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 성탄절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볼품없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외치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상급과 주님이 품으시고 안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